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들어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 그룹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또 3년 반 동안이나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던 그 가장 큰 측근이었던 제자들에게도 정죄함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바로 로마의 정부, 그 총독에 의해서 이제는 또 한 번의 정죄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이 빌라도, 이 셋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 우리가 봐도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또 예수를 추종했던 그 제자들이나 그 모두에게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재판석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다 정죄한 겁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철장 만국을 다스릴 한 남자가 바로 예수임을 설명하죠. 예수님이 바로 재판장이고 예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확연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 또 이 유다의 이 빌라도, 그리고 이 제자들, 또 많은 군중들, 이 모든 자들은 자기들만이 만들어 놓은 재판석에 자기가 재판장으로 앉아놓고 그 예수를 죄인으로 앉혀놓고 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보면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과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이러한 죄성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하와를 꼬실 때에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이 지혜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강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을 내가 판결해야 될 재판장인데 그 재판석에 앉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그 듣는 마음을,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그 지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이 너를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사탄은 오해하게 만든 거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각자는 다 자기들만의 재판석을 만들어 놓고 그 그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비판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감정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아주 쉬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 재판자, 즉 심판자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를 무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신성모독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병행 구절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라도와의 이 대화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18장을 한번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묻는 거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면 이제 사내들인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소할 때 예수를 고소하고 예수를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 죄목을 두 가지로 지목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라 했다라고 죄목을 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즉 종교적인 의미에 이제는 예수를 정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빌라도에게 가지고 가 이 빌라도 총독, 이 로마의 총독에게 이 예수를 고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종교적인 이유로 십자가 언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언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로마 정부, 즉 카이사르, 그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모반을 깨했다. 그러니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그 성전 이야기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이런 종교적 이야기를 다 빼고 뭐라고 고소한 거냐면 이 예수가 바로 왕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카이사르는 오직 하나, 황제는 한 분인데 근데 이 예수가 바로 황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반역을 꾀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30절을 한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미친 듯이 빌라도에게 가서
어떤 죄목이라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어떤 가치관, 내 감정, 나의 어떤 그 품위와 내 권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야 내가 더 편하고, 예수가 죽어야 내가 더 내 마음대로 내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빌라도에게 온갖 모함과 또 온갖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 스스로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겠냐? 내가 너희들 종교에 무슨 관심이 있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러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이라는 것은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 나를 보내셨지만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하다. 그래 이것은 빌라도 너가 나를 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의도하신 거죠. 예수님은 나는 카이사르의 그 이 땅의 왕권을 무마시키고 전복시키려고 온 그런 반역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땅의 왕이었다면 내 종들이 와서 로마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 얘기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 예수님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왕들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전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에도 또 그 어떤 백성들도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 로마 정권의 대표인 빌라도조차 나를 심판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심판할 권세가 없을까요? 38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무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고요. 어떤 말인지도 몰랐다고요. 즉 사내들인 공의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고집으로 거짓 증언으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그리고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왜곡된 재판장이었다면 이 빌라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이시며 진리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우주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무지하고 또 속이는 자들에게 재판을 받아 심판당하고 정죄당하고 죽임당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재판장들이라는 겁니다. 왜곡되고 거짓말장이고 그래서 예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왜곡된 거짓으로 스스로 정죄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또 자기를 옳다는 그런 우리는 재판장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 빌라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죠. 이게 27장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냐면 많은 재판을 빌라도는 해봤지만 이 죄인으로 지목된 자는 자기 해명을 하기에 게다가 지금 거의 죽을 죄로다가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언도를 내려달라고 하는 지금 재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사형 틀에 들어갈 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판석에 앉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찌 보면 재판장으로서 예수님께 어쨌든 변명 좀 해봐라 라고 어떻게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죠. 이것이 빌라도에게는 너무나 기이하게 여겨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꼭 죽임당하러 가신 어린 양처럼 대꾸하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기를 작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나 또 빌라도처럼 무지하고 또 왜곡되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욕심과 또 자만과 스스로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그 거짓된 그 지식에 치우친 재판장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재판장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며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변호하실 수 있었지만 변호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감정과 내 판단 기준으로 비판하는 걸 멈출까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거짓되고 타락한 재판장이었던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듯 우린 또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또 감격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재판장이었음을 시인하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스스로 재판석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우리가 얼마나 참남한 판단들을 하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런 참남한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계획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은총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